자, 이제 최소 2명씩 인사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한 분 더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검은 콩 잘 아시지요? 이 검은 콩은 이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콩으로 우유가 생겨졌는데 엄청난 히트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섭취를 하고 있지만 2003년도에 처음에 모 기업에서 이 우유를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40일 만에 무려 1000만 개의 우유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검은콩 우유를 개발한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모 교회에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냥 아내를 따라다니기만 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서 이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로 부임하면서 이 실적 압력이 엄청난 거예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임 이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만 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끝난 듯한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아내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새벽 기도로 작정하고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이 뭐 새벽 기도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나에게 이 좀 묘안을 대책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50일째가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검은 콩으로 우유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검은 콩 우유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 검은 콩으로 우유를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처음에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처음은 잘 모르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분야이고 내 마음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문제를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내 이성과 생각은 끝났어요.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순간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은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믿어지는 것 같고 기도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가 보는 환경은 절망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욥을 보면요, 그가 아무 까닭 없이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한날 한시에 이 10명의 자녀를 다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올라와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아내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욥을 향해서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깟 자존심이 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욥의 인생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의 믿음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욥을 보니까 이 욥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아무 할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욥을 붙들고 7일 동안 함께 통곡하며 그를 위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방문과 위로가 욥에게는 전혀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조금의 소망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뿐입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의 그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동안 욥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도덕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절규와 탄식이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신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이 태어난 날 멸망하지 않았나고 한탄합니다. 왜 그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서 왜 이런 환난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 저주뿐이었습니다. 욥은 평정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욥의 고백과 이 절규와 탄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 생각으로 기초한 합리적인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성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문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의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가두어 두어서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역사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뒤에 그 나사로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합니다.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인해서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는 원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새벽 기도에 안 보이신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담임 목사님 마음은 두려움에 떨립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기도 부탁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환경은 더 나빠졌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데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23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가보면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요 경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큽니다. 믿음은 대상을 향해서 갖는 것이라면 안다는 것은 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아는 것은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믿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는 것이 힘이 없고 내가 그리 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공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안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설교를 듣고 믿는다는 사람은 아멘으로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 다 안 하는 사람은 뭘까요? 될 대로 되란가요? 여러분 지금 욥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지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뭔가 기대하거나 소망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가 완전히 몸에 온 질병이 와가지고 자신의 몸조차도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고난 당하기 전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위대한 그 믿음이 있는데 3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때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오늘 욥기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박국이 주님 앞에 기도한 기도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중요한 3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위기가 생기고
그리고 한계가 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수도원의 정원에서 이 수도사가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후배 수도사에게 그가 부탁합니다. 이 단단한 흙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게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배 수도사가 그 단단한 흙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수도사가 다시금 그 흙을 다 깨붓습니다. 망치로 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 잘게 부러지고 다시금 그 흙을 모으면서 후배 수도사에게 다시 여기다가 물을 부어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을 붓습니다. 보드랍고 부서진 흙은 그 물을 흠뻑 머금게 됩니다. 이때 선배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물이 잘 스며드는구나.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앞으로 꽃도 잘 필 것이고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흙과 같다네. 우리의 자아가 보드랍게 깨어져 하나님께서 물도 주고 씨앗도 심으신다네. 그렇게 될 때 인생의 꽃도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라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라네 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깨어짐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욥기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일관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싶지만 절대 우리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존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나 환난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뛰어다닙니다. 절망과 낙심과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해서 거기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제는 그 믿음을 너희 생각과 이성에 가두어지 말고 그 믿음을 너희가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열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을